2023년도 첫째 주일이 몇월 며칠이었죠? 기억합니까? 1월 1일. 오늘이 31일. 완전히 끝과 끝을 달려왔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코비드19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의 삶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출발하면서 말씀과 예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참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를 향한 열정으로 살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열정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달려오시면서 우리 교회 표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셨다라고 자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제자리에 서서 제자리 걸음만, 아니면 러닝머신에 올라서서 러닝머신만 열심히 달려왔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제 하루의 이 삶을 마치면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또 걸어가지 못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볼까요? 한번 잘생겼는지 못생겼지만 한번 보십시오. 애쓰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수문 광장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며 참 간절하게 에스라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왔고 그 변화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변화, 그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는 이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참 그 감격과 그 희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들이 7월 명절을 참 의미 있게 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팔절을 지내면서 대속죄를 지나면서 초막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였던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3절에 보면 나팔절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계속 나왔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왜 모였을까? 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고자 해서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나왔다.
우리가 알기는 이미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식견을 갖춘, 또한 율법에 대한 충분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나왔다는 것은 좀 특별한 모습이죠.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그럭저럭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지만 목회자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쓰지 못하면 결국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면서 비록 적은 지식이지만 정보지만 그 습득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면 기꺼이 더 많이 배우자는 것이 오늘 시대 목회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또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한 결과 초막절 준수 명령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비로소 초막절 준수한 것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떻게 드릴지, 어떤 모습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나가야 될지. 그런데 에스라에게 나갔다는 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어떤 모습으로 지키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지키고 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습이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봤을 때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우리가 드려왔던 나팔절 절기가, 또한 대속제일이,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서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배움의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면서 참 많은 방해와 또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울부짖으면서 지켜가며 싸워가며 그들이 완성했던 이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더 칼망함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단히 연구되어져야 되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묵상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머리를 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은혜고 말씀을 묵상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제시하신 삶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진 그러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연구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바른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교회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더욱 말씀의 깊이를 향해서 나아가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부단한 연구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인간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돼지머리 앞에 입에다 코에다 돈을 꽂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수컷과 수컷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참 떠드는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최근 프란시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을 축복했다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성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은 교회요. 그 모습은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그들이지만 정작 말씀을 떠나도 한참 떠나버린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차지에 더 말씀에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세상의 기준과 법칙이 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힘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담대한 이 시대의 마지막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여러분 변화가 무쌍하죠. 파도물이 확 밀어치면 그냥 쑥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기준인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기초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쉬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며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변함없는 진리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째 달 절기란 무엇을 가리켜요?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주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죠. 바로 영적 각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즉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저 복종시켜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도약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당장 산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에 적힌 대로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우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성전뜰과 숨은 광장과 에브라임 문 광장에도 초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이러한 초막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년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 거하도록 명령하신 이유에서 출발했죠. 레위기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의 기반으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과정들 아닙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었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정갈,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살을 에우는 추위,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고 순간순간마다 사나운 동물들 또한 도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여정들 속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그 땅에 다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의 그 숫자가 출애굽할 때 숫자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답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를 달려오면서 나의 모습이 과연 무엇으로 인한 결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불가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비록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렇게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준수 명령을 주신 목적이 비단 초막을 짓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 속에 거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막이 아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려면 뭘 지어야 됩니까? 장막을 짓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장막 대신에 초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장막이 튼튼할까요? 초막이 튼튼할까요? 장막이 튼튼하죠. 나무 기둥도 들어가기 때문에. 초막은 그야말로 풀로 이파리로 짓는 집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다 보면 그 초막이 어떻게 될까요? 다 시들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리 육신의 집을 뭐에 비유합니까? 장막집에 비유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는 집. 하나님 왜 초막을 짓게 하셨는가? 이 허물어져가는 시들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모습. 이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사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되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있는 내용이지만 천국은 마치 뭐다? 밭에 감추인 부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넌 팔고 밥 팔고 다 팔아 산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찬양만 놈 팔고 밥 팔고 트리 팔고 뭐 팔고 파서 뭐 부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모습이 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 사도의 이 간절한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삶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참 백성들의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 즐거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기쁨 중에서 가장 기뻤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살릴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약 1410년경입니다. 지금 에스라 베나와 말씀을 듣고 이들이 기뻐하는 이 시대는 기원전 약 444년입니다. 약 1000년의 여간이 있다는 거죠. 1000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처럼 기뻤던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그 사실 앞에 가장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영적 회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1517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교회를 향해 마틴 루터가 교회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쯔빙글리, 칼빈, 부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고 그 교회의 결과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영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책 속의 문자가 아니라 이 활자가 내 삶 속에 내 눈으로 들어오고 내 가슴으로 실천되어질 때 이 활자는 활자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강력하게 역사되셔서 나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슴으로 한번 깨달아 보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모습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내내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친교와 잔치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그는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워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에서 과감히 떠나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그 영적 수고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이 판단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열정이 살아서 활활 타오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시들시들 대학 다닐 때 학점 받으면 C학점, D학점 받은 것처럼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푸들푸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 또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러한 꽃도 에너지가 있어야 빨리 시들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달릴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의 에너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4끼 5끼 먹으면 배만 불러요. 부담스러워. 밤 내내 고생해. 그 하나님 말씀은 과식할지라도 탈이 안 나. 인정하십니까? 오늘부터 탈나지 않는 말씀, 영적인 양식 많이 드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참 시인이 고백하던 것처럼 얼마나 단지요라는 그 달다는 그 참맛. 말씀이 무슨 뭘 달아. 피곤하기만 잠만 자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네. 말씀이 진짜 내 삶에 힘이 되네. 말씀 읽으니까 새로운 힘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겨나네. 라는 이 고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날마다 회복된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은혜 그것을 내 가슴 속으로 느끼면서 산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날까지 장로님 기도하셨죠. 심판대 서는 날 있다 그러고 그 심판대 섰을 때 아이고 내 새끼 잘 살았네. 아이고 내 새끼 잘 살았다. 그래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꼭 안아주실 그 하나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내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변화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그 아름다운 깃발이 휘날리기를 오늘 말씀으로 건면하면서 주님의 말씀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